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잃어버린 말씀을 찾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캠프가 뭐였죠? 캠프 주제. 자,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캠프 주제. 시작! 맞습니다. 우리 캠프 주제였죠? 말씀 탐험 때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프가 이제 마쳤지만 우리가 한번 이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 삶으로 딱 가져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를 잃어버린 말씀. 여러분 정말 찾았나요? 탐험 때?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짐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복습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오전 집회, 첫 번째 집회죠. 첫 번째 예배의 핵심 포인트나 제목 기억한 친구 있어요 혹시? 뭔가요?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친구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누가 설교했죠? 그쵸? 제가 했죠? 제가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강제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끄집어내볼까요? 밸런스 게임 했었죠? 우리 혹시 그 캠프, 여기 송림 캠프에 참여 못했었던 친구가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우리 친구들 못 왔어요? 오케이, 6명. 자, 우리 못 온 친구들에게 마지막 밸런스 게임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꽤 어려웠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똥 먹은 적 없지만 전국에 똥 먹었다고 소문나는 거. 또 하나는 진짜로 똥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어렵죠? 자, 여러분 선택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6명 친구 손 들어볼래요? 6명 친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선택해봅시다. 나는 그래도 파란색이 낫다. 손 들어보세요. 6명 중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자, 3명 들었어요. 반반이야? 자, 그럼 진짜로 똥을 먹었지만 아무도 몰라. 차라리 나는 그게 낫다. 자, 나머지 3명은 그거 맞죠? 나머지 3명. 그래, 이렇게 3명 맞죠? 와, 여러분 봐요. 반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파란색 손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그냥 수치스럽고 말지, 참았대. 그건 못 버리겠다. 그 마지막 내 인간으로서 마지막 그건 못 버리겠다 하는 사람은 이걸 버렸을 거고, 그쵸?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내가 뭘 먹었든지 아무도 모르면 나는 안 먹은 거야. 왜냐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선택이 갈랐죠? 우리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이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기준.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난 차라리 똥을 먹겠어. 난 똥은 절대 먹지 않아.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고 그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다 다르고 그 기준 때문에 다 다른데, 기준에는 옳은 기준이 있고 옳지 못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죠. 만약 옳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옳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옳은 기준, 옳지 않은 기준. 옳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나쁜 선택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선택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되게 대부분 다 왕들이 나빴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일찍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근데 선한 왕이 몇 명 안 되는 것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왕 이름이 뭐죠?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맞아요, 요시야. 우리가 요시야 함께 살펴봤었죠. 요시야의 아버지 착한 왕이었나요? 나쁜 왕이었나요? 나빴죠? 할아버지는? 나빴어요. 다 나빴어요. 근데 요시야는 착했습니다. 착한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를 요청했는데,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뭘 찾죠? 율법책을 찾습니다. 우와, 이거 뭐지? 되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걸 갖다 줘요? 노. 그 전에 한 명 더 있어요. 서기관?
아, 그렇지. 5반 아니죠? 근데 누가 5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5반이라 그랬는데, 그럼 서기관 5반에게 갖다 줬어요. 서기관 5반에게 율법책을 갖다 줬는데, 율법책 그 서기관 5반 이걸 보니까 보통 내용이 아니고, 이거 대박이네. 오 마이 갓. 아니, 사마이갓이라고 할까요? 사마이갓. 와, 이걸 어떻게? 이거는 바로 왕에게 갖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읽어줍니다. 근데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부악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옷을. 왜요? 왜 찢었을까요? 화나서 내용 써 있었던 거예요. 율법책에 요샤메롱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완전 나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를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라고 올바른 기준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해서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기준이 옳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사람의 기준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누구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만들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나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준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올바른 기준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온전히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나은 거죠. 나보다 더 좋은 기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결단을 하죠. 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기준을 버리겠어.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준을 세우겠어 하고 딱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거. 이게 뭐였죠? 관제탑이에요. 이게 혹시 관제탑 지금 어디서 있는 건 줄 알아요, 친구? 알아요? 공항에 있는 거 알아요? 자, 이거 가면 공항에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온 친구? 어디 갔다 왔어요? 베트남 뭐 타고 갔다 왔어요? 그죠? 걸어가지 않았었죠? 어디 가서 탔어요? 인천공항에 있었죠? 하루에 전사님 정확히 몰라요. 비행기가 몇 대나 뜰까요? 100몇 대가 뜨겠죠. 뭐 몇백 대가 뜰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모릅니다. 뭐 1000대가 뜰 수도 있는. 가능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뜰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에 그냥 하늘 이렇게 딱 보면 비행기 볼 수 있는 거? 그냥 문득 보면은 비행기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 엄청 많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게 다 인천공항으로 내려와요. 대부분은. 근데 다 안 부딪히죠. 안 부딪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려옵니다. 하늘에 신호등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안 부딪혀요? 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얘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지금 밀려 있으니까 공중에서 세 바퀴 도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얘네가 안 부딪히는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만 깜깜한 밤하늘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바르고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게 뭐라고요? 말씀. 우리를 안전하고 바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저녁 집회는 어떤 말씀 나누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녁 집회 어떤 포인트만 얘기해도 돼요. 하민이 뭐라고 했어요? 뭐였지? 라고 했어요? 자, 잘 기억 안 나죠? 아니요. 나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돌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거의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연이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편한 삶을 사는 거,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좋은 삶, 누가 봐도 와 부러워할 만한 삶 살아가고 추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빠요? 안 나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세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비아냥 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좋은 거 갖는 게 내 삶의 가장 최종 목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얘가 누구죠? 바알이라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 또 옆에 누가 나올까요? 아세라라는 친구예요. 특이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1월 성신. 맞아요. 그냥 달 나오는 건데, 맞아요. 달님, 해님, 별님 뭐 이런 거 다 그냥 싸잡아서 1월 성신이라고 해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자, 바알 혹시 어떤 어떤 신인 줄 알아요? 그죠. 막 비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날씨 관장해가지고, 곡물, 그런 풍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농사랑 관련된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라. 삼신할매. 맞아요. 똑같아요. 삼신할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자, 삼신할매랑 똑같습니다. 가산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 자녀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농사 짓다 보니까 자녀 많은 게 최고였어요. 최고. 그냥 자산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수명이 짧고 막 전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다음 뭐 1월 성신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신들을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목적이 지금 삶의 목적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한테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우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꼭 바알 아세라에게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최종 목표에 두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것 자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질지, 내가 얼마나 누릴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다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저게 1,800만 원짜리 옷이래요. 대박이죠? 엄청납니다. 저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뭐 가까이서 봐야 알겠지만 저거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다 좋아요. 다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많이 이렇게 막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갖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을 갖기 위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답지 못하게 살아요. 여러분답지 못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살으라고,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한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들 지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아담의 뼈를 취해서 이 땅에 만들었다. 너는 이제 좋은 차를 갖기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겨우 그 정도일 리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은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우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된다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써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설명서고 여러분들 삶의 표지판이에요. 그걸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에 헛된 기준, 헛된 가치관들, 아까 같은 그런 기준, 가치관들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딱 읽고,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내가 잘못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의 기준에서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사 드렸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헛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안에 헛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새 사람이 되네요. 그리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구별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마지막 설교 주일 설교였죠? 주일 설교 누가 했어요? 이준석 전도사님 있죠? 옆에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계실 텐데 이준석 전도사님이 하셨었는데 제목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뭘 막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해요. 기억나죠? 이게 다 여러분 다 있어. 여러분이 잊지 않았어요. 예배를 회복해요. 6월절 이야기 했었죠? 6월절 해가지고 막 모세 이야기하고 애굽 출애굽 이야기 했었었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뭐라고요? 뭘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뭔가요, 여러분? 6월절. 6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 되게 구원의 감격 엄청 신났겠죠. 이렇게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겪다가 구원받았어요. 엄청 좋았겠죠. 그래서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다 점점 희석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행사하나? 그냥 시간 6월절이래 뭐 행사 치르지 뭐 이 정도로 6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찾아낸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6월절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6월절을 자기가 잘못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지켜진 근거는 뭐에 있냐면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또 다시 요시야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야 6월절은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돼 하면서 요시야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다시 세워갑니다. 요시야는 결국 말씀을 기준해서 이스라엘의 안 좋은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6월절을 회복했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예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다 지금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죠.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얼마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직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찬양하는 기쁨,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감동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이 마음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엄마 여기 밑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 위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와 이따 만나자 1분도 늦지 마. 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예배 회복해야 해요.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라고 캠프 주제를 잡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기준하에서 살고 있나요? 말씀의 기준하에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지 말자. 회복하자. 예배 똑바로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 거냐면은 우리 안에 요시아가 마음 아파했던 그 성전의 모습 있죠? 무너진 성전.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그 모습이요. 무너진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깔려가지고 방치된 채로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캠프 주제를 말씀 탐험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막 풀떼기도 넣고 이렇게 탐험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라고 한 거,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목적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걸 주제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을 기준해서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예배에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에 드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인도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이 해요. 말씀을 기준해서 여러분 안에 헛된 것들이 있다면 다 되어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의 간격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시간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알겠죠? 예배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라는 말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왜 엎드리죠?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간절하게 비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 엎드려요? 왜 간절하게 빌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엎드립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이죠.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서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캠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잊혀져 버린 말씀 그 기준이 사라졌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늘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하여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하여서 올바른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